오늘 우리 교사원 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고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또 3.1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굉장히 3.1절과 또 독립운동과 관련되면서도 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아니요. 네. 자, 오늘 본문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보실 영상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독립운동가셨고 그 27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셔서 그 활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여동생인 안신호 여사와 함께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군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교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을 때도 교회학교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한 이후에 이제 귀국하고 돌아오셔서도 매일 새벽 6시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신앙을 이어갔고 또 1948년도에 김일성과 통일 논의를 위해서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주일에는 거기 공산당 치하에 있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 그런 굉장히 신앙에 또 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조금 이따 좀 깁니다. 한 7분 가량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의 그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교육자의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또 특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교육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교육의 중요성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또 한번 나눠보고 또 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며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류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이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달성할 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 모두를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는 미워하고 분해하는 살벌투쟁의 정신을 길렀지만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이다. 우리의 용모에서는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봄바람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 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정신을 교육함으로써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민족의 개개인은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말의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던 인자하고 어진 덕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에는 삼림이 무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어진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가 피가 마를 날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이 이번 전쟁에 패해 보복당한 것은 국제적, 민족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실례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자손에게 이러한 나라를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한나라 지역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오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셨으며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이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 직접 국민교육에 종사할 시일이 넉넉지 못하지만 나는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아니할 수 없다. 네,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나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 안에는 사실 기독교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문화의 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은 종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뭐냐면은 그 한 사회가 그 기독교의 문화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은 그 국가들이 이제 교회가 안 되고 모이지 않고 이런 것을 두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문화에서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문화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가치관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가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하나의 문화로 그 사회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의 힘 그리고 그 문화의 힘을 이끄는 것은 교육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그 사명이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오신 분들이 그 사명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기독교 문화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래서 이 사회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백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회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로 해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큰 사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박수로 한 번 더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점점 그 영향이 확대되어져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사회가 이 기독교적인 문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가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확장시켜가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점점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렇게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굉장히 많은 사역을, 중요한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이 교사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사로서의 그런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스승, 선생님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참된 교사로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교사는 가르치는 직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고 특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부분들이 다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모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실 거다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지적인 것 없이 그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본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본인의 이 언행 속에서 언제라도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구약의 말씀,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숙지되어 있는 분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능통에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처럼 모든 율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 실력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본인들이 그래도 숙지를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때 분반부 교재를 이렇게 예배 중에 뒤에서 탁 펴가지고 오늘 분반부 교재를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전날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셨든지 준비를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날 와가지고 그날 분반공부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말씀을 능통하시고 또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가르칠 만큼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가르치셨다. 당시에는 그 정결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은
그 성경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예수님은 그 정결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으셨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말씀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신,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교사라는 사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독교의 문화가 확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온전한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가치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좀 더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누구의 입장에서 가르치셨냐면은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듣는 이들이 보고 이거 내가 매일 보던 그 매일 보고 또 자주 듣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그 안에서 전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가르치셨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에 내가 그 나이에 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아이들이 사는 시대와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그때 생각하고 느꼈던 그때의 입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의 이 그런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 변화에 맞춰서 그 교육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교사님,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막 부담감을 팍팍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은 참 특히나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본질이 있어요. 지켜야 될 본질이 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그 형식과 방법은 언제라도 본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이게 딱 막히고 갑갑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자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틀도 깰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오히려 더
전달하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은 변화해야 되고, 이것은 역시 교육적인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너무 세상적인 흐름에 쫓아가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그 본질을 놓친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본질은 지키지만 그 본질을 표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보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이런 이 변화, 새로운 변화 때문에 이런 도전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데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보고 또 전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들이 또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우리도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변화된 그들의 삶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교사였습니다. 우리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본인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직접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선생이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자신의 가르치시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특히나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는 크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발은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변화가 되냐면, 이 지식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예배도 빠지고 그런 뭐랄까요, 정말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가르침이 와닿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러 이유들 중에 목회자의 그 언행 불일치로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가 보여주는 삶이 다르니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앞에서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너무 모질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학생들에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참된 스승, 선생으로 또 서는 또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심을 그대로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행함의 본이 되었던 분이 본이 된 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어린이들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이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갈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를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 하면은 누구는 품어야 되고 누구는 품지 말아야 되고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스승의 모습은 사회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으로,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 아이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은 별별 아이들이 다 있죠. 저도 어린이부 전도사 할 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은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밖에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또 데려다 오면 또 나가고 막 하여튼 정말 뭐 말썽 피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 뭐 우리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좀 참 힘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 한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 잘 듣는 9명의 학생들을 두고 그 말 안 듣는 한 학생을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떠나면 나머지 99마리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예수님을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떨어져도 나를 찾아오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한 영혼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소유하고 노력하면 그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껴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저렇게 방황해도 우리 선생님은 날 찾아오겠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교사인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그 마음은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된 교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 교사는 제자를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의 제자를 양육하냐고 하면 내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교사의 자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어느 면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면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키워가는 것, 바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대리인으로서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셨고, 또 그걸 통해서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던 모습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제자 삼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묵묵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제자 삼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사로서의 헌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명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온전히 아버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온전히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사명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혈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